부처님의 가르침에 아, 이 아바타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보적 소장 500 장자자가 보적 보살이 이끌고 온 바 500 장자의 아들들이 이 앞서 보면은 보적 보살이 500 장자와 함께 부처님께 와서 인사드리고 법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데리고 온 500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득 얻었다. 개득 모두 얻었다. 무생법인을 다 얻었어요. 이제 이 한 소식 했다 이거예요. 법문을 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 이 아바타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러나 관찰자는 여여부동이구나. 불생, 불멸. 무생법인이라는 건 생겨남이 없는 근본적인 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겨남이 없는 게 뭐예요? 불생, 불멸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생과 멸은 같이 따라다녀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자가 지죠, 칠판에.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저 빛을 끄면 그림자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멸을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생법인을 얻으면 생멸의 생사에 크게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무생법인을 얻어야 드디어 생사를 초월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잘 살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사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귀를 쫑긋하고 너무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보족보살과 그 500 장자의 아들들이 부처님의 그 법문 한 마디 듣고 무생법인을 얻었잖아요. 뭐 뼈 빠지게 고생해야만 얻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얻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얻어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얻어 걸리면 얻는 거예요. 왜? 일체 유심조니까. 근데 의외로 이 불교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거는 무생법인은 출가해서 수십 년 동안을 난행고행을 해도 얻을까 말까 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얻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언하대오, 선이 좋은 게 그거예요. 언하대오, 말 한마디 아래 크게 깨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한마디만 제대로 걷어 걸리면 그대로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법구경이나 이런 초기 경전에도 그 있잖아요. 그 산타티 장관. 산타티 장관도 봐요. 물론 과거 생에 익힌 게 있지만 그러나 금생에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여자랑 같이 자고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취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부처님 개송 하나 듣고 아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가 그것도 얼마 전까지 전쟁터에서 싸움박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왔어. 적군을, 반란군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주지육림 속에 빠져 있었어.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또 춤추고 끌어안고 자고 일주일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성 한마디 듣고 아랑을 없습니까? 하고 사람들도 부처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거를. 그러나 부처님은 인증해 주신 거예요. 예. 무생법인 할 때 인이 저 인증할 인자입니다. 인증된 법이다 이거예요. 인증샷. 요새 말해 인증샷이라 그러지. 부처님께서 인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인증해 줘도 사람들이 의아해 하니까 그럼 산타띠 네가 직접
보여줘라. 그래서 산타띠가 허공으로 쫙 가부좌를 튼 상태에서 요새 말하면 공중부양을 하는 거지. 허공으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의 과거세에 수행했던 이야기와 이런 걸 하고 거기서 스스로 산화했어요. 연소, 완전 연소.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으면 제가자가 아라한과를 얻으면 죽거나 출가하거나 해야 돼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냥. 딱 허공에서 가부좌 들고 법문설하고 자기의 이렇게까지 온 인연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거기서 바로 완전 연소 돼가지고 쫙 그런 것들이 뭐 그런 비슷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의 발보리심 중요한 건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바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보리심을 권유하는 거예요. 대승에 오면은 발보리심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아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아유 우리 새끼들 잘 크고 그러면 그만이지. 이게 발보리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한번 윤회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발보리심인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생겨났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간단해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소모품이라 그랬죠. 이거 소모품이에요. 너무 애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애착해도 그렇지. 100년 안에 다 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소모품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막 실체가 있는 줄 알아. 막 천년 만천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과분한 욕심을 내고 과분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몸뚱이에 대해. 이거 소모품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떤 뭐 소모품이 있어요. 그 소모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하면 그 마음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져요. 왜 소모품은 없어지는 건데 달달달달달 떨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봐 없어질까봐 달달 떨면은 그 마음은 항상 불편하게 돼 있어요. 소모품은 하다가 없어지면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없어졌나 보다. 이 몸이 소모품인 줄 알면 죽으면 아 죽나 보다. 늙으면 아 늙었나 보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슬프지도 않고 크게 괴롭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또 마음도 뭐냐?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어. 그렇죠? 좀 이제 사그라들 막 성질 팍 났다가도 한 2, 3일 지나면 에휴 내가 괜히 또 성질 냈구나. 에휴 그러지 말걸. 이게 바로 이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변이한다. 달라져. 달라질 이자죠.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달라져요. 이게 처음에 그냥 유마경 한번 내가 지대로 한번 해보자. 아 공부 야 진짜 이런 경전이 다 있다니 하고 맨 주 나왔다가 뭐 일 있어서 빠지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다 아는 사람들 뭐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또 이게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멸해요. 소멸한다 이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마음도 소모품이에요. 여러분들의 분별심.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또 우주는 형성됐다가 머물러요, 한동안. 그랬다가 이게 무너질 궤예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뜨릴 궤, 무너질 궤. 점점 우주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공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특이점에서 팽창을 시작해요. 특이점. 예? 특이점이라고 아주 작은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빅뱅으로 폭발을 해요. 빅뱅. 큰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점이. 근데 이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팍 폭발해서 생긴 게 지금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점에서 왔다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특이점이에요. 한 점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그것도 모르고 저만 잘난 줄 알지. 다 결국은 동성동본입니다. 여러분. 한 고향 출신이고 우리가 모두가. 우리 고향이 어디라고?
특이점. 아주 특별한 그 한 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빅뱅에서 쫙 팽창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르면 더 이상 팽창되지 않고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공. 특이점에서 쫙 했다 블랙홀로 가서 공.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그러니까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우주는 성주 괴 공한다. 이게 우주의 진리,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를 이제 관찰을 잘하면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관찰자 입장에 서면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어요. 아바타를 붙여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아바타. 늙어간다. 병들었다. 죽어간다. 아바타가 생로병사하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 마음이 생겨났다. 아바타 마음이 생겨났다. 머무른다. 아바타 마음이 머무른다. 바뀐다. 아바타 마음이 바뀐다. 소멸했다. 아바타 마음이 소멸했다. 아바타의 마음이 생주 이멸했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자, 우주 아바타가 형성됐다. 우주 아바타가 머무른다. 우주 아바타가 무너진다. 우주 아바타가 공해진다.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어. 자, 이렇게 몸과 마음과 우주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면 관찰자는 바뀌지 않아요. 여여 부동. 그러니까 우주가 천지가 다 무너져도 관찰자는 여여부동. 불생 불멸인 거예요, 이게. 이게 몸뚱이가 늙는다고 관찰자도 늙습니까? 관찰자는 안 늙어요.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관찰자는 있었고 몸뚱이가 죽은 후에도 관찰자는 남아요.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도 관찰자는 있었고 우주가 공해져도 관찰자는 남아요. 이게 바로 무생법인, 불생, 불멸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성품이라고 그러죠. 성품 또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지닌 성품.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니까 부처님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성이고 공성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스스로 지닌 성품에서 자성. 자성은 공한 거예요. 그래서 공성.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불성. 이거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성자가 신방변이라고 그랬죠? 생자. 이게 마음 심자를 뜻해요. 마음이 생겨난 곳이다. 마음의 출처예요. 오리지널 마인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성품을 오리지널 마인드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마인드라고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마음을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이 성품은 오리지널 마인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할 때. 원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여여부동. 몸과 마음, 우주는 변화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우주를 관찰하는 관찰자는 여여부동, 불생불멸.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 이게 바로 무생법인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관찰자. 관찰자는 공한 성품이에요. 성품이라 그러니까 또 성품이라는 게 뭔가 또 하나 있나 보다. 이 몸처럼
마음처럼 어떤 이런 몸과 마음 같은 변화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공성입니다. 공성. 그래서 앞서 청정하다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공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두 무생법인을 얻고 84,000인은 모두 발했다. 뭐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했느니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말은 이거 범어예요. 산스크리트. 한문으로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이다. 그래서 무상,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소리예요.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다 그랬죠?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같은 깨달음, 그걸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이 있고 그 밑에 뭐 수분각, 수분각은 분에 따르는 깨달음입니다. 자기 깜냥만큼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선사들이 깨닫고 뭐 이런 것은 수분각이에요, 다. 수다원은 수다원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고, 사다함은 사다함에 깨달음이 있는 거고, 아나함은 아나함에 깨달음이 있는 거고, 아라한은 아라한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양반을 부처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부처님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석가 열의 부처님 이후에 무상 정등 정각을 얻는 분은 누구예요? 미륵불입니다. 마이트레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그건 다 무슨 깨달음? 수분각인 거예요. 자기 분에 맞는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수분각이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면은 그분이 바로 미륵불인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불 다음 부처님. 불섭 신조 가시니여 시세계는 환부여고 알며 그 성문승하는 32,000 천급이는 지유의 법이 계실무상하고 원진 리구하야 득법안정하며 예, 이 섭자는 당길 섭자라고 그랬죠. 당길 섭, 다스릴 섭, 잡을 섭 이런 뜻이가 있어요. 포섭한다, 잡아당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신족을 잡아당기시니 이제 그 앞에서 이 신통으로 발가락으로 땅을 눌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청정 국토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두어들였다 이거예요. 그 신족을 거두어들이시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에 세계는 환부여고 돌이켜서 다시 여고 옛과 같아지며 다시 이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옛도 여기서 고자는 옛 고자예요. 여고 옛과 같다 전과 같아졌다. 부처님께서 신족을 보이기 이전과 같아졌다. 구 성문승하는 32,000 천급이는 성문승을 구하는 32,000명의 천신과 및 사람들은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로 듣고 깨닫는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예.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거 뭐예요?
개송 한마디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은 그 개송들을 보면요. 우리 지금 붓다의 노래 108개송 있죠? 그 개송들이 대부분 그 개송을 듣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은 개송들이에요. 그 개송 한마디만 잘 얻어 걸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문의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은 개성 한마디만 얻어 듣고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보살도를 닦아야 돼요. 보살행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죽어라고 노력해서 얻는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런 이제 성문의 깨달음,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사람과 연을 보살행의 연을 맺어야 그게 무르익어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면 혼자 정진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혼자 정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경지가 독각, 연각이에요. 연기법, 홀로 깨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상정등정각은 절대 못 얻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으려면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보살행이 필수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택과 아라한과까지 얻는 거, 연각, 독각까지는 성문, 연각, 보살 이러죠. 성문, 연각까지는 보살행이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불도,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보살행은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천상세계 갔다 다시 또 지상에 왔다, 천상세계 갔다 지상에 왔다,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가야 돼. 왜? 보살행을 하러. 그 지장보살이 가 있잖아요. 지장보살이 지옥 가 있는 보살인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가 계신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뭐 축생, 지옥, 뭐 육도 윤회를 마다하지 않고 지속해서 보살행을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보살도고, 그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됩니다. 성문승을 구하는 32,000의 천신과 및 사람들은 지 유의법이 개실무상, 유의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알고, 알지자죠. 유의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알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함이 있다 이 소리죠. 있을 유자, 할 위자니까. 뭐 하고자 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구심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뭐 치달아 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일체 유의법 여몽환 보영여로 여겨져 능장여시관 나오죠? 금강경에 그 소리예요. 이게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몽환 아바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무상, 항상한 게 아니라 무상함을 알고, 원진 리구하여, 원진, 진을 멀리하고, 진은 티끌이죠. 티끌 진짜. 티끌을 멀리하고, 리구, 구는 이것도 역시 오염될 구자예요. 더러울 구자. 더러움을 이별하며. 원진, 티끌을 멀리하고, 리구, 더러움을 여의며. 여의어서 득 법안정,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으며. 법안이라는 건 법을 보는 안목이에요. 법을 보는 안목이 청정해짐을 얻었으며, 청정함을 얻었으며. 8,000명의 비구는 불수제법하고 누진의해하니라. 불수제법, 모든 법을 받지 않고도 누가 다하는 이치를 이해하였다 이 소리야. 모든 법을 받지 않고도 누가, 누는 번뇌를 뜻합니다. 번뇌로자.
번뇌가 진, 다하는 의, 이치를 해, 이해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법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법을 받기가 쉬워요? 모든 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법만 받아도 돼요. 무슨 법이요? 마하반야 바라밀법. 그래서 우리가 줄창나게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뭐예요?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다. 관찰자가 진짜나다. 가자 어서 가자. 그래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거 한 가지면 모든 번뇌가 다 한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뭐 다 여러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맛을 아냐 이거야. 몇 모금 마셔보면 아는 거지. 그거나 같아요. 모든 법을 받지 않고도 누가 다 하는 번뇌가 다 하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야말로 정말 신비롭고 대신주, 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누라는 것은 번뇌라 그랬죠? 누는 이게 셀루자인데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새거든요. 계속 뭐가 새어 자꾸 자기 눈물 콧물 새고 화가 새어나가고 탐욕이 새어나가고 다 누설된다 이거예요 다. 처음엔 잘 몰라도 오래 지나보면 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화를 잘 내는구나. 이 사람 음흉하구나. 알게 되죠? 그게 왜 그래요? 누설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많은 사람은 이게 누설됩니다. 새 나가요 이게 계속 줄줄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누가 번뇌로 짜요. 그 다음에 위는 할 위자죠. 행위. 행위 할 때 위자예요. 한다 이거예요. 뭔가 저지른다. 한다 이 소리예요. 행위를. 그래서 유로 유위는 번뇌는 있지만 번뇌도 있고 행위도 있는 게 유로 유위예요. 무로 유위는 뭐예요? 번뇌는 없어. 근데 행위는 있어. 이게 유로 유위. 유로 무위는 뭐예요? 번뇌가 있고 행위는 없어. 이거는 뭐예요? 번뇌도 없고 행위도 없어. 이거예요 바로. 이 네 차원 중에 한 차원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디 들어가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수승한 게 어디고 가장 열등한 게 뭐 같아요? 가장 수승한 게 뭐 같아요? 무로, 무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로, 무위 1등. 그렇지. 이게 1이다. 또 다른 사람은? 무로, 유위. 이게 1등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등은 그럼 뭐야? 무로, 유위가 2등이다. 그 다음, 그럼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 2등은 어디야?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3등은 어디야? 유로, 유위? 이게 3등. 이게 3등? 그럼 4등이 이제 이게 바뀌겠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로, 유위는 뭐냐? 번뇌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 건 중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중생들의 삶은 번뇌도 있고 행위도 있어요. 열심히 살긴 살라고 하는데 번뇌에 입각해서 사는 거야. 애착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유로 유입니다. 번뇌가 없이 행위는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번뇌는 있는데 행위는 없어. 이건 뭐예요? 중생인데 이건 뭐예요? 게으른 중생이에요. 아주 게으른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무루무이는 뭐예요? 번뇌도 없고 행위도 안 해. 이게 아라니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유마경의 차원에서 순위를 결정하자면 이게 1등입니다. 이게 1이에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번뇌는 없지만 행위는 있어야 돼요.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욕따라 삼명삼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아라한이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번뇌도 없고 서원도 없어. 이건 2등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3등은 뭐예요? 3등은 그나마 이거예요. 유르 유이가 3등이에요. 제일 나쁜 놈들이 뭐예요? 이거. 게으른 놈들. 번뇌도 많은데 노력도 안 해.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방일하지 말라.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처님. 게으른 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기 나오잖아요. 번뇌는 없애지만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최상의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번뇌도 나 혼자 번뇌도 없고 뭐 원력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골치 아프게. 이거는 아라한의 경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저게 무소유의 경지예요. 무소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보살도 저게 묘소유의 경지예요. 묘소유. 중생은 착소유, 애착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유로무이는 저것도 무소유예요. 그런데 아주 번뇌도 많은 무소유. 아주 나쁜 무소유. 질이 나쁜 무소유죠. 그래서 이게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의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로 유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번뇌는 없지만 열심히 써.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바로 무로 유의인 거예요. 마음을 낸다는 게 유의법입니다. 유의. 무의는 마음조차 안 내는 거예요. 무의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무루 유의를 추구할 뿐 행불하세요.